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무엇을 얻을 것인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고 싶은 것일까?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받게 되는 것, 얻게 되는 것, 듣게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오경 우리에게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것을 이제 모세의 이름으로 기록된 책이 모세오경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역사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역사서는 모세오경,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았느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역사서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예언서는 그것을 공격하고 또 가르치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예언서였던 거죠. 결국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았느냐, 행했느냐라는 것을 보는 것이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생명, 생명이 산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얻어야 하는 것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이 주는 유익을 직접적으로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 요한복음 20장 31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는 모든 이 과정에서 목적이 뭐냐면 생명을 주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또 요한이 요한 서신에서 또 이와 같이 밝힙니다. 5장 11절에서 13절인데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것을 쓴 것은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요한서신에서는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이미 영생이 있다. 복음서로 지난 다음에 요한이 권면의 서신들을 쓸 때 너희에게 이미 영생이 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이렇게 요한이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영생을 하나님의 백성이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유대인들이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되새기고 그 말씀을 기다리고 행하고 하는데 이 성경이 누구를 기록한 것이다?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증언한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친히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 구약의 성경은 너희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하지만 너희들의 앞에 있는 나에 대한 기록이다. 나를 증언하는 바로 그러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직접. 그러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성경 중요하다 하지만 영생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지적인 발달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어떤 그 처세에 잘하거나 도덕적인 것들을 가르치고 하고자 하는 것이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이유, 상고하는 이유는 영생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 서신을 통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야 하는 이유가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 또 역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자기 자신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또 여기 굵게 한 빨간색으로 표시된 데 보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곧 구약 성경 전체를 뜻하는 거죠.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들, 그리고 시편, 시가서들, 잠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들이 다 나를 가리켜서 기록된 모든 것에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를 한 말이다라고 예수께서 친히 그 성경을 이해시켜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구약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그 내용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인데, 그것들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생명을 얻게 하려고, 더욱더 풍성하게 하려고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고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연구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내 용도에 맞게끔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 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길 원하시는데, 그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너무나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성경을 우리가 연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바로 그 이유도 우리가 생명을 알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유일한 근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생명이신 예수를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를 아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생명이신 예수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지식들도 있고 환경들도 있고 내가 얻어낸 자격들이 있겠지만,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생명을 얻기 위해 가는 길에 방해된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창조와 새 창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그 창조를 타락시켰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회복이라는 것은 생명을 주시길 자꾸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를 이룩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얻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 생명을 얻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기 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창조하시고, 계시록은 새 창조하시고, 그것이 생명을 열어서 주시고, 생명과 사망을 이제 구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에서 우리가 볼 때 생명의 기원이라고 하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본인의 본인의 숨을 사람에게 불어넣었더니 그것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근원, 생명이 어디서 왔느냐? 숨에서 왔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께 있는 그 숨을 받았을 때 가능한, 그러니까 곧 생명의 기원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숨인 것이죠. 숨으로 전달돼서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숨이 매우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망을 또 얻게 됐어요. 창조하자마자 또 사망이 기원이 오게 되면 불순종이에요. 사람들의 불순종이죠.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이무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먹었지요. 그것이 불순종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게 된 것이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숨을 전달받은 우리에게 있었지만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순종인데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것이 관계가 끊어져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망의 기원은 그래서 불순종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죄의 왕노릇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사망이 우리를 붙잡았지만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순종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사망이 갈라졌지만 예수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 가운데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통하여서 순종의 길, 곧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고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흐름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제일 아이러니하게 생각하고 제일 불편하고 때로는 불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어쩌면 족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성경 안에서 등장하는 족보죠. 그러나 이 족보를 가만히, 족보가 뭡니까? 대를 이어서 이렇게 쭉쭉쭉 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를 이은다는 것은 윤씨 가문, 이씨 가문, 이 가문이 쭉 이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끊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그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생명, 숨, 그래서 생명이 된 인간, 그것이 쭉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기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도 곳곳에서 우리는 생각하기로는 참 무의미한 공간 낭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부분에서 사용하고, 또 역대기서에서는 어떻습니까? 초반부에 거의 뭐 족보 얘기만 잔뜩 하지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이제 포로 귀환할 때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것들을 읽을 때에도 쭉 돌아온 자들에 대해서 기록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명이 끊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족보가 끊기는 것은 대가 끊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숨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완벽히 멸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자란 자들을 살려두시니 남은 자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대를 잇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다, 죽지 않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살리셨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생명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 족보 가운데 들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뭐 큰 일을 하고 뭐 대단한 일을 하고 그런 것들 중요하지만, 너무 중요하지만, 해야 하지만 비록 내가 그렇게 큰 인물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를 자책하고 낭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생명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이겠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 창세기부터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곧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이렇게 쭉쭉쭉 등장하죠. 아담에서 이제 가인과 아벨이 끊어졌어요. 죽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셋으로 연결이 돼서 하나님이 죄인을 벌하시고 그것을 벌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끊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자를 통하여서 그 생명을 계속 연장해 가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아브라함을 받아서 아브라함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쭉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말미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께로 쭉 올라가는 족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믿음, 이 믿음은 내가 있게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을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곧 생명의 통로로 연결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 하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예수의 영생, 생명을 얻은 자로서 살지 않으면 그러면 그 생명의 통로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맥이 끊어지고 족보가 끊어지고 대가 끊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가 끊기는 일이 바로 선악의 나무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에덴의 동산에는 생명의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죠. 이것은 곧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하라. 바로 이것을 알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또는 불순종하는가에 따라서 생명인가 사망인가, 내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인가, 이것을 꼭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은 생명나무 실과로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 때문에 이 생명나무를 이 사람들이 먹어서 혹시라도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할까 걱정했다라는 것이죠. 참 생각해 볼 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이 생명나무를 얻고 영생을 얻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런 성경 속에서 뉘앙스를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불순종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자신에 대해서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생명으로 영생으로 가는 길, 하나님께서 그 막으신 그 길을 가는 길을 못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것이 내가 곧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이것은 그 창세기에서 나오는 영생으로 가는 길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에서 보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 그 요한계시록까지도 그 생명의 나무로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을 뜻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예수께서 비유로 드신 내용이죠. 좁은 문으로 가라. 넓은 문은 사람들이 많고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어떤 헌신의 방향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곧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뜻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생명으로 가는 문, 예수께서 내가 곧 생명이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던 것, 그것을 생각할 때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 길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종교 지도자들을, 사두개인들, 이와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화가 있을 텐데 왜냐하면 그 문으로 들어가는 길을 너희가 막았다 이거죠.
너희가 막았기 때문에 너희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넓은 문으로 가게. 여기 넓고 널찍널찍하고 좋고 이 얻을 것도 많은데 왜 그 길로 안 가고 자꾸 좁은 길로 예수의 길로 왜 예수께로 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너희도 못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고 한다라고 기록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러므로 누가는 이것을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힘쓰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고 있죠. 그룹들과 화양검들과 이런 것들이 지키고 있고 곧 그것들을 마치 신약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지키고 있어요. 예수께로 못 가게. 그것들을 뚫고 들어가려면 거기를 지나가려면 힘써야 되는 거고 애써야 되는 거고 그냥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열심히 얻어야 하는 것들 그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을 얻게 되면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지식과 지혜와 또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또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믿음까지도 갖고 능력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짧게 함께 준비했는데 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더 깊은 생명, 참 생명을 마음속으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